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얻으며 주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얻고 분별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영상으로 같은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얻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얻게 하시며 말씀과 지혜와 또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복과 또 기도할 만한 모든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또 자녀들의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좋은 일기를 주시며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신령한 은혜들을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다 같이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또 청소년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 또 우리 청소년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회심하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또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힘을 얻고서 건축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또 서로 간의 또 기도의 제목에 대한 중보의 간구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또 선교와 전도도 힘써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도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일간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회의 비전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영적 상황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인 것이 있다면 예배가 아닐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로 준비되고 은혜로 드려질 수 있다면 사실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또 사실 전도도 일어날 수 있죠. 제 어릴 적에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제 학생 때 예배가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혼나는 설교였습니다. 막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너희들 이제 어머니들 만나보니까 이런다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리냐. 그냥 1시간 내내 혼나는 설교를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이 예수님을 참 믿어야겠는데 어릴 때 고민인 거예요. 우리 교회로는 초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새 영혼을 초대했다가 혼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집에 갈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그 예배가 또 목회자의 설교를 비롯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사실 그 예배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교회도 마땅히 그러하겠죠. 우리가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해야 할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적용 중에서 이제 이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자고요. 지난 우리 시간에 예배가 참 축제와 같더라. 그리고 예배에 사실 많은 그런 부분에서 기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하나님 그 4번에 1, 2번, 1, 2, 3, 4번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율과 비트의 악기들로 예배함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그런 은사자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들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다양한 악기들, 단지 이 현대 악기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클래식 악기들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사실 그런 은혜가 펼쳐져서 정말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팀들도 예배에 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신디사이저가 뭐 이렇게 흉내를 낸다 하여도 정말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가기 어렵고 플룻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의 소리를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예배에는 국악기도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일전의 경험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이렇게 뭐 실버 예배라 그러죠. 그 국악기를 어른들도 연주하시고 또 이제 젊은 좀 몇몇 분들에게 그 왜 머리에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세우고 그 막 그 우리 피리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런 거 하면은 어른들이 다 막 춤추면서 얼마나 사실 은혜를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마음을 좁힐 것이 없고 그냥 뭐 키보드 기타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은혜의 예배들이 펼쳐질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 또 예배 인도자들과 온 성도들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개하며 주 앞에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의 어, 준비, 정결한 예배자의 권세를 회복케 하는 그런 예배 인도요. 하나님 이런 또 찬양이 드려져서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말씀도 선포하며 한 번 정도는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예배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 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직분자들 너무 막 체면 차리는 것보다 어쩌면 사실 복장이나 뭐 어떤 자세나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닐까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 중에 또 찬양을 뜨겁게 하며 때로는 뭐 인도자가 우리 율동하자 그러면 율동도 하며 예배의 본을 보이면서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 다윗처럼 기뻐 또 춤추며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 그 중심에 하나님 또 바른 말씀도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 이제 이 느헤미야 12장은 이 아름다운 봉헌식의 예배를 소개하면서 지역을 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축제 행군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행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12장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성벽 위를 동쪽과 서쪽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동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쪽으로 행군하는 무리는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문, 뭐 샘문 이렇게 거쳐서 다윗의 궁 윗길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으로 봅니다. 서쪽으로 행하는 무리들의 거점은 느헤미야 3장에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그런 문들이 있어요. 뭐 화덕망대라든지 에브라임 문, 또 옛문, 어문 이런 뭐 그러니까 이름들은 사실은 뭐 그 도시에 들어와야 될 성전에 들어와야 될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또 뭐 이렇게 이름 따라서 뭐 어문, 뭐 분문 그렇게 다 이름이 정해져 있죠.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지막 거점은 죄수들이 오가는 감옥문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를 두 그룹이 행군을 합니다. 첫째 행군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행군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를 받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외에 이제 그런 모든 인도의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도시 전체를 품고 예배했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첫째 행군에서는 호세아가 선두에 서고 또 유다 지파의 절반, 그 다음으로 사제 7명,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그리고 레위인 9명, 이렇게 해서 선두 그룹이 형성돼서 동쪽으로 나아갔고요. 서쪽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의 절반이 따랐으며 또 이와 함께 백성의 우두머리 절반, 또 7명의 제사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실 그렇게 행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도시 전체를 품으면서 무언가 느꼈던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우리의 예배도 도시 전체를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는 소망과 비전의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선교를 명받고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도시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순종하는 그런 행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그러니까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하는 예배는 사실은 권세가 강하지 않아요. 물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나라, 도시 외치는 것만큼 차가운 사랑도 없다 그랬어요. 이 양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도시를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또 전도와 배품의 준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는 행함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행함과 함께 동시에 그런 비전들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을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 삶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겠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려면 주님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선을 이제 주변으로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이제 도시를 품게 하는 시선으로 이웃을 품고 또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이 곳곳마다 이 당연히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 나라처럼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나와 내 미래만이 아니라 이 도시와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비전이 그 10년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인가. 이 비전을 장년과 노년과 젊은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 모두가 품고서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존귀한 것은 흘러가야 한다라는 그 진리요. 모든 소중한 것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잖아요. 사랑도 흘러가야 되고, 그러니 복음도 흘러가야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기쁨의 예배자들, 헌신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예배의 어떤 기절을 기쁨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회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 중간에는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무리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기쁨, 축제 예배에 대해서 4번이나 그 표현을 하셨어요.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에스라서 3장에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했었음을 언급해요. 또 성전 봉헌할 때에 에스라서 6장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느헤미야 8장에서 이달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그 회개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예배를 선포하죠. 또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이요. 성벽을 봉헌할 때에 기쁨이 가득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이 43절은 즐거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성령을 보내서 백성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허락하신 거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무슨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온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무슨 뭐 카메라 감독이 쫙 이제 그 마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예배 중심의 뭐 제사장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 여인들의 기쁨, 아이들의 기쁨, 온 도시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에 기쁨이 가득했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 제가 왜 전도사님들에게도 어린이 예배의 기저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그 성전에서의 환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어떤 지침서 같은 책이거든요.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의외로 어린이 사역자 중에서 혼내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다 바닥 보고 있으면 너 뭐 왜 바닥 보고 있어? 장판 가르러 왔냐 막 그러고 혼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라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또 그 책의 챕터 말미에는 준비하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조윤정 전사님 오셔가지고 그 책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열정을 참 축복하는데 저 위에 지금 창고에 있다. 내가 이번 주 중에 빼놓겠다. 가져가셔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아래 6번을 보십시오. 삶의 기초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일전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었는데요.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왜 모든 장로님 건강하신데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예배 때마다 그 간구를 하면서 막 그냥 눈물도 나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임해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막 드리고 하나님은 제 병에 상관없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다른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권세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렸던 그런 간증을 저희가 그 장로 목회자 셀 모임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제는 도시를 품고 나라와 열방을 품고 후대를 품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과거의 기쁨, 지금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은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어른들도 뭐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아이들도 예언한다고요. 장래의 기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도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중심에 나의 잘됨 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쁨의 예배가 더욱 큰 은혜와 영광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6번 예배는 기쁨의 시간 되어야 합니다의 그런 6가지의 그런 소망들을 또 이 새벽에 좀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특히나 소수일 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정도의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지내본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또 삶의 지혜, 은혜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 안팎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율동을 하자 그래도 이렇게 뻣뻣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목사님 아이들 좀 이렇게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근데 제가 어른들을 오히려 교사들을 위로해 드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아이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에 한 50명의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뒤에 좀 쑥스러웠던 아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아니 앞에 뭐 내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니 우리 10명이서 막 율동하기는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인원이 많을수록 사실은 어떤 표현하기는 더 편해지는 지점이 있죠. 그러나 지금 딱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어떤 인원의 나이들이고 또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심정이 하나님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기쁨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이번 수련회에서 경험하고 또 매 주일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 이런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며 또 그 기쁨이 확산되어져 가는 교회와 도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 성전 건축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새벽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의 예배들도 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들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위에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기쁨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열리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주님 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